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어떤 주석에는 이 다윗의 노년에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화면에서는 뭐 그러리란 보장이 없죠. 어떤 사람의 한 의견일 뿐이니까. 인생에 한 번은 지루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편 39편은 짧고 단편적인 그런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루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어떤 한 시점, 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절반을 왔는지 아니면 초반인지 아니면 영원히 안 끝날지 아니면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그런 인생의 어두운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 중심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불만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마음속으로 품어지고 입으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욥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을 통제하는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고는 침묵 같아요. 침묵. 입만 열면 뭐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허락하신 고통이라도 이게 꼭 현상과 같이 오거든요.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질병이든 아니면 내 삶의 고통이든 다 무슨 환경이나 사람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싸잡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 거론하고 또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환경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어떤 대상에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악이죠. 악.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의 판단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고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올바를 리가 없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이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주석이 각자 다르고 해석을 해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 읽으면서 이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고통이 금방 끝난다면 할렐루야. 예수 주님 대단하시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소위 간증,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지나치게 경박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죠. 오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했군요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승리가 아닌 경우. 저도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극진히 섬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난, 우리가 섬기고 올 때 정말 우리가 뿌듯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상대방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돌이키겠다고 하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 근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대상이 자살을 한다든지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간증 속에는 화면에서는 야 우리 교회 대단한데 우리가 이 정도의 그 열심을 가지고 섬겼어. 그래도 이런 교회 없어. 마치 이렇게 뺨을 한 대 맞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끝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았다 싶은데 치유됐다 싶은데 다시 재발하고 완치되었습니다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한 1, 2년 뒤에 온몸에 완벽하게 이렇게 재발해서 손도 쓸 수 없게 된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생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한 발 전진했다가 두 발 후퇴하고 두 발 전진했다가 세 발 후퇴하는, 환경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상황은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이 선한 말 간증 너무 좋아할 수 없는,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너무 빨리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노래한 지 몇 발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 상태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장기적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질병 이 속에 들어있을 때 그냥 침묵 외에는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믿습니다 말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 믿습니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그 신념에 찬 그런 고백.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푸념도 안 하려고 하는 고통이 너무 무서우니까 경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고통이 무서우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말 자체를 안 하도록 훈련시키는 꽃길만 보는 눈, 믿음의 눈이라기보다는 꽃길만 걷고 싶은 염원이 우리 입에 말을 곱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원동력이 되는 옳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옳은가? 그런 것이. 한면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말의 허무함을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또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선한 말은 할렐루야하고 간증하고 믿음의 말을 쉽게 선언하고 드디어 우리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그런 말. 그런 것조차도 고통을 2배, 3배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 좋은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침묵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침묵.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침묵은 침묵 자체로서 또 고통을 주거든요. 예레미야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척척척척 일어나면 좋겠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고 전환하고 뭐 이게 뭐 해피엔딩인데 그 말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고 부딪히고 이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강포라고 표현해서 강포 아주 포악스러운 말을 자기 입에서 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입으로 최후의 어떤 그 경고 같은 이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본인도 지치니까 이런 종류의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무는 그 결과 일어난 일은 밖으로 나가야 될 그 성령의 메시지가 자기 안으로 삼키면서 자기 뼈를 불태우는 것 같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겠다 결정한 그 시점 자기 속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안에서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허무한 염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죠. 사절은 믿음의 말 같기도 하고 화면에서는 예,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에 대한 허무 그리고 뭐 좋은 날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이게 그거 자체가 꺾여져 있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생명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내 끝이 어딘지 사도 바울조차도 고통의 극한에 들어갈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기가 내 끝이구나. 이제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구나. 사도 바울조차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 여러 차례 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즉시 해를 당하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느끼는 그 감정 속에는 이제 끝났구나.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종말이 다가왔나? 내 내면 안에 내 인생이 요거로 끝인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 지금 뭐 충분히 알지만 더 밑바닥이 또 있나?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밑바닥이 더 있나? 어떤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이전에 설교 내용 중에 자기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땅을 파서 그냥 파묻으시는 것 같다.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있어라는 그것조차도 그것이 진짜 바닥인지 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은 이 손가락을 다 붙인 다음에 이 가로폭을 얘기하는 건데 이 10cm가 채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를 한 번씩 이렇게 되뇌어 보잖아요. 옛날에 내가 승승장구했던 그 승승장구하는 그 끝지점에서 지금 현재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영원히 강하고 완전히 해피엔딩일 것 같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뿌리 박을 수 없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딱 정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이 시편 끝에 가보면 결국 나그네처럼 또 도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좀 안정된 곳에 올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데 끝날 때까지 나그네에 불과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뭐 월세 사는 나그네, 전세 사는 나그네, 집까지 나그네, 건강한 나그네, 건강을 잃은 나그네, 명예가 있는 나그네, 명예가 없는 나그네. 그냥 떠도는 것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 뭐 인간의 존재가 뭐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지 이렇게. 진짜 든든한가? 옛날에 힘든 거 다 지나갔어. 옛날 생각하면 먼 꿈같이. 근데 우리에게도 그 꽃이 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종말에 회복되지 않을 어떤 종말. 결국 우리 인생은 회복되지 못하고 인생이 종말한다. 아픈 몸은 치유되지 않고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도로 내놓고 우뚝 선 곳은 다시 내려와야 되고 마치 전도서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죠. 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 다윗의 끝이나 솔로몬의 끝이나 그 끝지점에서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죠. 한 면에서는 내가 언젠가는 우뚝 설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우뚝 선 때에도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변함없이 남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죠. 변함없이 끝까지 남는 것. 뭐 사금 채취하는 그런 그 영상 같은 것들 보면 강물에서 그 바닥에 있는 그 모래를 가득 퍼가지고 막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그 뭐 한 소쿠리를 퍼내도 거의 대부분 다 떠내려 보내고 눈에 벌떡 보이지 않듯 하는 그 미세한 가루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한 스푼도 되지 않는 그것만 남아있는 우리 인생에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떠내려가는 강물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면 뭐 싸그리 다 떠내려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있는가 봤더니 주님뿐인 거죠. 마지막 남는 것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 그것이 결국 우리 손에 남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들어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바라던 그 바램을 성취시켜준 무수히 경험했죠.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 할렐루야
그것만 추려가지고 하면 아마 그런 간증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본질은 아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도사이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분의 고백의 일부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명예, 그리고 그분이 주신 깨달음조차도 그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그분이 쫓았던 거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뭐 성취, 성과, 수도원이 그런 걸 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심지어 비전까지도 결국 우리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본질은 아닌, 본질은 죽음 이후까지도 남아있어야 본질이죠. 우리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필터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헛되이 없어질 건가? 아주 간단하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요소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저것 다 살피고 인생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든, 그래서 우린 빈 바가지 속에 남는 것은 주님뿐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모든 추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어떠한 것과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그리고 나의 내적인 죄까지도 잘 살아볼게요, 뭐 이런 의지도 그것도 더 무익한 거죠. 남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고 환경에서도 기대할 수 없고, 그럼 나라도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나 자신도 나를 배반하고 결국 기대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래도 고통은 참기 어려운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그 영화가 조목음 같다는 말이 이게 한 번에 불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게 만약에 초점이 거기에 있다면
화가 치밀은 어느 날 확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이라는 벌레가 옷을 갉아먹듯이 처음에는 사람의 뭐 사람도 괜찮게 보이게 하는 그 옷이 좀을 먹어서 거짓골이 되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여기저기 다 떨어진 두더기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사람들이 버텨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에 다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처럼 한 번에 다 날아가지 않는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도 그것을 인정할 때쯤에는 의지와 의욕조차도 다 사라지죠. 어느 시점까지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무지개가 앞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막 몸부림치고 분투해서 자기 영혼을 쫓아 가죠. 자기 영혼을 쫓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덮어오던 그런 삶의 과정, 사실 그 결과가 이 좀 먹는 것 같은 소멸을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가 쉽게 성령의 인도를 덮고 거기에 우리의 바램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선택해 왔죠.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이 좀 가졌다고 하고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먹은 것 같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게 다 원래 우리 손 안에 있던 거잖아요. 확실히 잡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전히 잡힐 것 같은, 근데 손을 펴보면 다 좀 먹어 있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헤벨,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한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헤벨, 다 헛것이었다. 인생의 고비도 넘어왔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넘어왔고 사람과의 갈등도 해결했고 병도 치유됐지만 근본적으로 인생 자체가 어느 시점에 끝나게 될 헤벨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확실한 근거지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이후에 부름받은 모든 이 시편 기자의 조상들, 그 모든 조상들이 자기 자리 없이 다 떠돌아다닌
다 꺼내드렸죠. 유목민들. 가나안은 영원한 종착지였나요? 아닙니다. 예, 영원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종착지였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땅 위의 것이 종착지 그리고 본향이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돌아갔겠죠. 언제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뭐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은 귀농하는 거 많이 바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말 가끔 하시는데 거기에 고향이 없습니다. 이미 없어졌고 우리 마음에만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을 만한 그런 장소는 못 되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정착돼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뭐 모든 재물을 다 했어도 건강 잃으면 다 없는 거라고 뭐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언제 회복될지 죽기 전에 그게 가능할지 그런 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까 사금 채취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날아가 버리고 자세히 쳐다보고 들여다봐야 될 그 빛나는 것, 우리 안에 유일한 가치, 유일하게 영원한 것, 그리고 진짜 돌아갈 본향.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도록 그런 선언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는 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었으면 세상 것도 허무한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주님께조차 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예수교, 그리스도교, 한문 발음으로 기독교. 예수 붙드는 겁니다. 예수 붙드는 거. 예수 붙들어서 뭐 재산 생기고 명예 생기고가 아니라 이거저것 다 날아가고 결국 우리가 남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두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만 남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없을 뻔했죠. 우리가 그것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발버둥 쳐서 어떻게든지 명의를 찾는다든지 돈 빌려줄 사람 내 편 더 긁어 모아서 이 문제를 타개해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고 결국 내 삶의 종말을 생각하고 얼마 남았는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겨질 유일한 가치, 유일한 고상한 것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주 끝나고 제가 한 달간 휴가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체를 신앙훈련과 이 새벽기도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통해서 1, 2교구 청년의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들어가셔서 좋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른 교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